오늘은 룻기 4장 13절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며느리가 낳아준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겁니다. 제목이 좀 이상해요, 그죠? 며느리가 낳아주면 뭐죠? 손자여야 되는데 며느리가 낳아준 아들입니다. 왜 그런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룻기를 계속 와서 함께 읽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은 아셔요. 며느리가 아들을 낳아줬습니다. 그것도 그 며느리는요 10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했던 그런 며느리입니다. 무슨 시험관 나기를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며느리가 아들을 낳아줬어요. 아들을 낳아줬는데 그냥 낳은 건 아닙니다. 정말로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어쩌다 아들이 하나 생겨서 어머니 가지셔요 하고 준 것 아니고요. 정말로 시어머니를 사랑해서, 정말로 사랑해서 아들을 낳아서 아들을 시어머니에게 드려요. 어쩌면 이 룻에게는 이 아들이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10년 만에 낳은 아들이에요. 10년도 더 됐겠죠. 10년도 더 돼서 자기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더 특별한 건요, 이 아이를 못 낳던 여인이 그냥 어쩌다가 아이를 낳은 거는 아니에요. 아이를 낳겠다고 10년 동안 불임했던 여성이요 작정을 한 거예요. 내가 아이를 낳겠다고 손들고 나왔죠. 이건 그러니 두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손들고 나왔는데 사람들은 킥킥거릴 거고 비웃을 거예요. 아이고, 야, 10년 동안 아이를 못 낳았으면 못 낳는 거지, 이제 와서 무슨 아이를 낳는다고. 아니요, 내가 아이를 낳겠다고 손들고 나와요. 손들고 나오면서 뭐가 걸려요? 그 온 엘리멜렉 집안의 재산 전체를 지금 걸려 있는 겁니다. 내가 이 재산을 찾아주겠다고, 내가 이 재산을 찾기 위해서는 아이를 낳아야 되니까 내가 아이를 낳겠다고 손들고 나온 여자가 룻입니다. 그런 며느리예요. 왜 이 며느리는 그냥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도 사실은 조금 수치스러운 일인데, 내가 아이를 낳겠다고 나왔다가 아이를 못 낳게 되면 어떡합니까? 그건 더 창피한 일이에요. 온 동네방네 사람들은 사실은 별로 얘기 안 하죠. 저 여자는 아이 못 낳는 여자야 라고 떠들지는 않아요. 뒤에서 뭐라 그러죠. 근데 이거는 뭐예요? 그냥 룻이 자기 손 들고 나온 거예요. 내가 아이를 못 낳지만 이제 아이를 낳고야 말겠다고 온 베들레헴에 선전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까지 나왔어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 며느리 룻은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사랑해요. 이 룻은요 그 집안 엘리멜렉, 자기 시아버지와 자기 남편 말론을 사랑합니다. 이 집안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해요. 사람들이 요구하지 않습니다. 룻에게 그렇게 하라고 그러지 않아요. 이 룻에게는 그래야 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그 어려운 일을, 어쩌면 그 창피당할 수도 있는 그 일에 룻이 달려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요구하죠. 보아스에게 나를 데려가서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그 옷으로 나를 덮으시라고. 그래서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우리 엘리멜렉, 우리 나오미, 이 집안에 이 땅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그 땅이 이어지고, 그래서 그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보아스에게 요구를 해요. 보아스도 마찬가지죠. 내가 왜 그래야 될 필요 없습니다. 사장에 보면 이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는데 이 가까운 친족은 그거 못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래야 되지? 내가 왜 그래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렇게 했다가 정말로 룻이 아이라도 낳게 되면 이 땅 그만큼을 샀다가 그냥 다시 돌려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 내가 왜 그 일을 합니까? 하고 떠나가 버려요. 보아스는 아닙니다. 보아스는 자기가 손해볼 수도 있는 그 일이에요. 그리고 또 자기가 가진 힘과 권력을 어떻게 해요? 그냥 조금 무리해서 사용하는 거죠. 힘과 권력을, 원래 없었던 법들, 율법을 선을 넘자고 지금 요구를 하죠. 선을 넘자고 요구하는 건 사실은 자기의 권위를 깎아먹는 겁니다. 자기의 권위를 깎아먹고 자기의 재산에 손해볼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들을 보아스는 지금 감수하고 있어요. 그래도 좋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룻이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것, 그거 보면서 여호와가 어떻게, 주께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룻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러니 내가 가진 권력, 내가 가진 부요함, 이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올바른지 룻을 통해서 배워요. 그리고는 보아스는 그 일을 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룻을 데려가죠. 시작은 나오미가 시작했어요. 나오미가 룻을 밤에 몰래, 밤에 그 타작마당에 보아스에게 보냅니다. 보아스에게 보낼 때는 룻을 포기하는 거예요. 가라. 가서 그냥 너 혼자라도 잘 살아라. 보아스 괜찮은 사람이니까 데리고 살아준다면 얼마나 좋겠니? 만약에 안 돼도 괜찮아요. 안 된다면 돌아와라. 그럼 우리 그냥 살자. 나오미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어쩌면 가장 귀한 것,
하나밖에 남지 않은 재산이라고 하면 재산인 자기 며느리를 그냥 내보낸 사람이요. 과부가 두 렙돈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처럼,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자기의 생활비 전체를 바친 것처럼 나오미는 자기 자부 룻을 위해서요, 룻을 놓아줍니다. 여기 룻기에 나오는 사람들, 룻, 보아스, 그리고 나오미 몽땅 다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이요, 내가 손해보는 거 그거 감수하는 사람이요, 내가 가진 오직 하나 며느리를 포기하기도 하고요, 룻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이요, 창피받고 그거 다 감수합니다. 용감하게 그 힘든 일들, 나오미를 위해서 싸우러 나가는 그런 용사 같은 여인이 룻이에요. 보아스는 자기가 가진 권세, 자기가 가진 부요함, 자기가 가진 명예, 그 모든 것들을 다 겁니다. 뭘 위해서? 아무것도 아니죠. 이것 나오미라는 이 불쌍한, 그리고 엘레멜렉이라는 이름이 끊어질 수밖에 없는 이 집안을 위해서 보아스는 그것을 걸어요. 한 집안이, 그리고 불쌍한 과부의 삶이 바뀌어지기 위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건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어놓기 시작해요. 이 모든 것들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룻기에서는 헤세드, 은혜라고 부릅니다. 나오미가 은혜를 베풀어요. 룻이 은혜를 베풉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은혜를 베풀어요. 또 룻기가 가르쳐주는 건 이 모든 헤세드, 이 사람들의 헤세드 그 뒤에는 그거보다도 더 광대하고 변함없는 은혜 하나를 얘기하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오미와 그리고 이 엘레멜렉의 집안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생존하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헤세드 베푸시기를 그치지 아니하시는, 은혜 그 인자하심이 떠나지 않으시는 그 귀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세상에 이들을 품고 계시는 겁니다. 룻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그런 거죠. 세상에 가난이 있어요. 가뭄이 있고요. 기근이 있습니다. 사사의 때와 같은 혼란의 시절이 왜 없겠습니까? 슬픔 많은 시절입니다. 하지만 그 슬픔과 기근과 그리고 그 어둠의 시간에서 이 빛과 밝음과 회복, 텅 빈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를 채우는 것, 무엇이 우리를 채우는가요? 은혜가 채웁니다. 주님의 은혜가 채워요. 그리고 거기 사랑하는 사람들의 은혜가 세상을 채워갑니다. 우리의 삶에 내 삶에, 내 가정의 어둠과 내 삶의 가난과 내 삶의 혼돈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 슬픈 인생을 어떻게 합니까? 이 인생은 어떻게 회복됩니까에 대한 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변치 않는다는 것, 그 인자가 끊이지 않는다는 것, 그거 우리가 아멘으로 받으셔야 되고요. 또 뭐예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은혜 베풀기를 시작해야 돼요. 은혜에 대한 냄새를 맡기 시작해야 돼요.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아서라도 내가 은혜의 행동으로 하나씩 하나씩 희생하는 일들, 그리고 내어주는 일들, 그리고 모험하기 시작할 때, 그때 세상이 변합니다. 캄캄한 세상이 가만히 있으면 변하지 않아요. 몇 번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둠이 1000년이 지난다고 해서 어둠이 밝아지지 않습니다. 깊은 동굴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동굴이 많죠. 석회암 동굴이 많은데 어떤 동굴은 몇만 년이 되고 몇억 년이 됐던 동굴이 있대요. 그 동굴에 빛 한 번 들어본 적 없습니다. 동굴에 빛이 안 들어간 지 한 1억 년쯤 되면 슥 밝아집니까? 그러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러죠. 개꼬리 3년 묵힌다고 해가지고 범털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혼란과 어둠들, 그리고 그 가난과 그리고 그 텅 빔이 가만히 놔둔다고 해서 어떻게 되지 않습니다. 움직이기 시작해야 돼요. 뭘로 움직여요? 은혜로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예배하는 거, 주의 복음의 말씀이 필요한 건 그런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변화가 돼요? 어둠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그 말씀이 이 세상에 임하기 시작하니까 빛이 생기고 세상이 변화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은혜로 세상이 바뀌어진다는 말씀이 들려요. 그리고 그것들을 영접하기 시작하는 사람들, 변함없는 은혜 가운데 은혜의 행동들이 하나씩 시작이 되죠. 꼼짝 못했던 사람들이, 가난과 텅 빈 삶과 어둠 가운데 꼼짝 못했던 엄마가 복음을 들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생존하는 자와 죽은 자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가, 인애가 그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의 삶의 은혜의 행동들을 통해서 세상이 바뀐다는 그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것처럼 그 말씀을 들어요. 그 말씀을 듣고 영접합니다. 그 새로운 변화의 소식들이 들려지고, 그리고 그것들을 냄새 맡기 시작하면요 어떻게 돼요? 조금씩
나오미가 말하기 시작하는 것처럼, 룻이 용기를 내서 일어나는 것처럼 다른 은혜의 행동들이 시작돼요. 내 희생이 시작돼요. 내가 믿음으로 용감하게 나서기 시작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는 게 올바른지를 깨닫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변화는 시작되는 거죠. 거기에서 세상이 바뀝니다. 내 삶이 변해요. 내 가정이 변해요. 그리고 세상이 변합니다. 룻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마지막 룻기의 본문에서도요, 그 얘기가 그대로 나와요. 이것이 얼마나 더 풍성한 세상을 만드는지 오늘 룻기의 마지막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3절 볼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13절은 이렇게 될 수 있죠. 보아스가 룻을 취해서 아내로 삼았어요. 그리고서는 아들을 낳았다. 요만큼만 해도 깜짝 놀랄 일이죠. 10년 동안 아이를 못 낳더니 드디어 아이를 낳았네. 즐거운 일이에요. 근데 13절은 그렇게만 얘기하진 않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았어요. 그리고 괄호에 끼어 있는 일이 뭡니까?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았어요. 원문으로 보면 여호와께서 임신을 주셨어요. 여호와께서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그 복을 어떻게 해요? 주신 겁니다. 여호와께서 잉태케 하셨고 꿈 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꿈 같은 역사예요.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입니다. 그냥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삼고 동침했더니 나온 게 아니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고. 역사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요, 이 텅 빈 나오미의 삶을 채우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룻기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보아스가 룻을 데려간 거,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람들의 은혜와 희생, 그리고 그 서로에 대한 배려, 그 모든 것들이 담긴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보아스가 룻을 데려가서 결혼하고 동침한 것, 이건 굉장한 승리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는 않아요. 여호와께서 임신을 주셔야죠. 우리가 수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없다면 그것들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필요해요.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얘기해요. 맞습니다. 우리가 애를 쓰고 수고해서요, 뭔가 비어있는 것들을 채워가야 돼요. 이 노력이 없으면 좀 우스운 세상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믿게 되면 절망하게 돼요. 왜? 10년을 해도 아이는 태어나지 않기 때문이요.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의 텅 빈 것을 우리 스스로 채울 수 없기 때문이요. 우리가 파는 웅덩이는 늘 물을 담을 수 있는 웅덩이가 아니라 터진 웅덩이가 되기가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웅덩이를 팔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은혜가, 그리고 그 도우심이 있어야 여기에는 온전한 기쁨이, 그리고 온전한 충만함이 임합니다. 겸손하게 주를 바라보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리고 그 기적과 이사가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야고보서에서도 보면 야고보가 지혜롭게 얘기하죠. 너희 중에 아픈 사람 있냐? 그러면 어떻게 하래요? 아픈 사람 있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이 아시죠? 고쳐주셔요. 아니요, 너희는 장로들을 초청하래요. 장로들을 청해라. 그럼 장로들은 뭐예요? 기름을 가지고 가서 바르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줘라 라고 얘기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 거, 그거 쉬운 일 아닙니다. 사람들은 기도는 너무 쉽지 않냐고. 아니요, 기도가 왜 쉽습니까? 요즘 같은데 기도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들 요즘 어려운 사람들 많아요. 병든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기름을 준비해서 가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는 거, 그게 쉽습니까? 안 쉽죠. 안 쉽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찾아가는 거, 그거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가면 괜히 얽힐 것 같아요. 괜히 가면 난처한 자리예요. 그냥 TV나 보면 난처할 일 없습니다. 그런데 아픈 사람 위해서 기도하러 가면요, 온갖 것들 생각해야 돼요. 가서 뭐라고 기도해야 될까서부터 내가 가는 그 길, 그 시간 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면 뭐 좀 난감한 상황들이 있어요. 그러니 가기 어렵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가서 기도하는 거, 그거 쉬운 일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들, 놀라운 기적과 이사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일어나는데, 여기 보아스는 룻을 데려와서 취해서 아내로 삼고 결혼하는, 어쩌면 굉장히 큰 희생과 그리고 믿음의 행동들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기도, 그건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함께 모여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그거 간단한 일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꿔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임신을 주시는데 누구에게 주세요? 아내를 데려온 그 용감한 보아스, 희생하려는 보아스, 끝까지 믿음으로 나오미를 위해서, 시어머니를 위해서 투쟁하고 달려가는 이 룻, 이 보아스와 룻 이 사이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선물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13절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보아스와 룻,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은혜 주시고 선물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과 함께 보아스와 룻처럼 그렇게 은혜를 베풀고 희생하고 용감하게 달려나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거기에 삶의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13절에서 저렇게 좋은 일이 생겼어요. 드디어 아들이 낳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문제가 다 해결된 것 같아요. 생각나시나요? 1장에서 나오미를 어떻게 소개하냐면요, 1장 5절에서 나오미는 자기 남편과 두 아들을 앞서 보낸 여자예요. 나오미는 남편과 아들 뒤에 남았어요. 아들은 먼저 가고 남편도 먼저 가고 혼자 남은 텅 빈 여인이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죠. 근데 여기 13절에 보면 뭐예요? 아들을 이제 낳았습니다. 아들이 생겼어요. 이 아들을 이제 나오미가 품을 겁니다. 전에는 아무 아들 없었죠. 두 아들이 다 가버렸죠. 근데 이제는 한 아들로 하나님이 채우셔요. 이 귀한 일을 누가 봐요? 동네 사람들이 봅니다. 베들레헴 여자들이에요. 14절입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베들레헴 여자들이 뭐예요? 그리고 나오미를 앞에 즐거워합니다. 아들을 낳았대, 아들을 낳았대, 아들이란다. 어쩌면 나오미에게 가서 전하는 거죠. 왜? 룻은 지금 보아스와 함께 보아스의 집에 있어요. 룻이 보아스의 집으로 갔고요, 나오미는 나오미의 집에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룻이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을 여자들이 가서 전하죠. 이상하게 좋은 소식을 여자들이 잘 전합니다. 부활의 소식도 여자들이 전했어요. 여기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을 가서 전해요. 나오미, 아들이다, 아들이다. 여호와께서 아들을 주셨다. 여호와께서 임신을 주셔서, 그것도 딸이 아니고 아들을. 여자분들 많은데 죄송합니다. 아들이, 이때는 그래요. 이때는 아들 낳았다는 소식이요, 세상에 어떤 소식보다 더 좋은 소식이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입니다. 삶이 이어진다는 이야기요, 삶이 든든해진다는 이야기요, 비어있는 것들이 채워진다는 이야기요. 아들을 낳았다라고 얘기해요. 아들을 낳았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찬송하죠. 이 여자들은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해요. 왜? 기업 물을 자를 주셨어요. 고해를 주셨어요. 구원할 자를 주셨어요. 네 삶을, 나오미, 너의 삶을 구원할 자를 주셨어요. 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삶을 구원할 여호와께서, 네 삶의 기업 물을 자가 되시는 그 고엘이 되신 여호와께서 너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그러니 찬송할 만합니다. 여호와께서 구원을 주셨죠. 그리고 축복합니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유명해지기를, 정말로 훌륭하게 커가기를,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아들 되기를. 이 아들은 어떻게 살아갈 거냐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왜 이렇게 좋아요?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낳은 자로다. 이 아이는요, 유명해질 거예요. 이 아이는 훌륭해질 겁니다. 이 아이는 나오미, 네 생명의 회복자고 내 노년의 봉양자가 될 거라고 얘기해요. 생명이 회복되지 않았냐는 거죠. 생명이 회복됐어요. 생명이 돌아오게 했어요. 여호와는 어떤 분이십니까? 생명이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요, 죽은 것 같은 삶에 생명이 돌아오게 합니다. 주저앉아서 꼼짝 못하는 삶에 이제 일어서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마른 나무에 꽃이 피게 하시는 것처럼 여호와는 생명이 돌아오게 하시는데, 아들을 주심으로 생명이 돌아오게 했다고. 이 아들은 생명을 회복하는 아이라고. 이 아이는 네 노년의 봉양자라고. 이제 너를 섬기고 네 삶의 미래를 이제 책임질 그런 아들이라고 기쁨으로 얘기합니다. 이 아이가 그렇게 훌륭한 아이, 정말로 생명을 회복하는 아이, 그리고 또 이 나오미의 끝까지 봉양할 아들이 된다는 걸 이 여인들은 어떻게 압니까?
거기 15절 뒤에 있어요. 너를 사랑하여 7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낳은 아들이기 때문이에요. 이 아이는 누가 낳은 아이예요? 이 아이는 룻이 낳은 아이이기 때문이에요. 룻은 너를 사랑하는 자부예요.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며느리가 너를 위하여 낳은 아들이니 확신하는 거예요. 이 아들은 너를 봉양할 거래요. 이 아들은 정말로 유명하게 될 거래요. 이 아들은 정말로 생명을 회복하게 하는 아들로 클 거랍니다. 베들레헴 여자들은 확신하는 거예요. 룻이 낳은 아들이라면, 이 아이라면 정말로 너 나오미를 사랑할 거라고. 왜? 룻이 어떻게 나오미를 사랑하는지 베들레헴 여인들은 다 보았기 때문입니다. 룻이 낳은 아이니, 룻은 나오미를 사랑합니다. 룻을 사랑했기 때문에 끝까지, 룻이 나오미를 사랑했기 때문에 끝까지 충성으로 따랐던 거죠.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내가 간다고, 어머니 묻히는 곳에 나도 묻힐 거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거라고 끝까지 충성하고 성실하게 변치 않은 것, 그 밑바탕에 뭐가 깔려 있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그런 거죠. 적어도 베들레헴 여인들은 그걸 압니다. 룻이 너를 사랑한 거다. 그래서 너에게 그렇게 충성한 거 다 안다. 너를 사랑한, 그래서 7 아들보다 더 나은 룻이 너를 낳아준 아들이니 이 아들은 너를 사랑할 거고, 이 아들은 너를 봉양할 거고, 이 아들은 네 생명의 회복자가 될 거라고 베들레헴 여인들이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룻이 나오미를 사랑합니다. 정말로 사랑하죠. 7 아들보다 더 나아요. 왜? 아들이 해야 되는 것은 삶을 지켜주는 거예요. 룻이 나오미의 삶을 지킵니다. 아들이 해야 되는 것은 그 삶을 이어가게 하는 거예요. 누가? 룻이 나오미의 삶을 이어가게 해요. 보호하고 살아가게 하는 그 일들을 룻이 감당해요. 7 아들보다 낫습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그 모든 것들을 다 뚫고 나가는 거예요. 용감하게 뚫고 나갔죠. 주저앉아 있지 않죠. 어머니를 먹이기 위해서 그냥 그 이삭 줍는 밭에 나가고요, 어머니가 요구한 그 바를 더 뛰어넘는 것, 더 회복하기 위해서 용감하게 요구하고요, 아이를 10년 동안 낳을 수 없었지만 내가 아이를 낳겠다고 달려 나온 여자가 룻입니다. 룻은 싸워나가는 거예요. 어머니를 위해서 싸워나갑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충성으로 싸워나간, 어쩌면 어떤 아들들보다도 더 용감하게, 더 성실하게 그 나오미를 돌보고 사랑했던 그런 여인이 룻이에요. 베들레헴 여자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여기 룻은 시어머니를 사랑해요. 7 아들보다 나아요. 정말로 하일 같아요. 유력해요. 강력해요. 이 여인은 변함없어요. 그런 변함없는 강력함으로 사랑한 룻이 낳은 아들이라면, 이 아들이라면 너를 봉양할 거고, 이 아들이라면 생명의 회복자로 너 삶에 의미가 있을 거라고 베들레헴의 모든 여인들이 여기 나오미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께 찬송하라. 여호와께서 내 생명을 구속하셨다는 것. 여호와께서 내 생명을 구속하셨다. 그러니 이 아이는 유명해질 거다. 그렇게 훌륭한 아이로 자랄 거다. 마음껏 이 아이를 축복합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품에 품어요. 그리고 그의 양육자가 됩니다. 16절 품에 품죠. 1장 5절에서는 2 아들을 먼저 보냈어요. 하지만 이제 한 아들을 품습니다. 여기 있는 아들, 그 아기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요, 사실은 1장 5절에 있는 그 아들이라는 단어랑 똑같습니다. 2 아들을 보냈어요. 2 아기를 1장에서는 보냈어요. 하지만 여기 4장에서는 이제 한 아들을 내가 품습니다. 한 아기를 품어요. 그리고는 양육합니다. 길러낸다는 거죠. 기르기 시작해요. 여기 아셔야 되는 건 며느리가 낳아준 아들입니다. 이 아이는요, 며느리 룻이 낳아서요, 나오미에게 준 거예요. 이 아이는 나오미의 아이입니다. 나오미가 양육할 거예요. 여기 뭐 보아스와 룻의 아들로 커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보아스와 룻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여기 그냥 나오미가 심심하고 그냥 그러니까 손자 돌봐주듯이, 아니면은 뭐 이제 손자도 아니죠. 보아스의 아이가 되면 그냥 친척 아이입니다. 그래도 룻이 낳은 아이니까 그래도 가서 좀 돌봐주고, 룻이 나오미를 사랑하니까 무슨 가깝게 지내고,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 아이는 나오미의 품에 안깁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양육해요. 왜? 이 아이는 나오미의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엘리멜렉의 집안을 이어갈 거예요. 기론과 말론 대신에 나오미가 얻은 아들입니다. 그러니 자기 남편의 모든 재산은요, 이 아이를 통해서 이어져 갈 거예요.
그러니 며느리가 낳아준 아들이죠. 자기의 품에 품고 그 아들을 기쁘게 받아서 길러낼 겁니다. 17절 보면 이 일을 보고서요, 이웃 여인들이 또 말합니다. 그에게 이름을 주되. 재밌죠? 아들 이름을, 아이 이름을 이웃 여자들이 지어줍니다. 보통은 부모가 지어줘요. 아버지가 짓든지 아니면 어머니가 짓든지 그러는데, 여기 성경에서 아주 유일하게 동네 아줌마들이 애 이름을 지어준 건 여기가 처음입니다. 처음이고 마지막이야. 동네 아줌마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동네 아줌마들이 이 아이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나오미가 낳았기 때문에,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이상하죠? 나오미가 낳았는데 왜 이름이 오벳입니까? 오벳이라는 뜻에 나오미가 낳았다는 뜻이 있나요? 아니에요. 오벳이라는 이름은요, 아바드에서 온 겁니다. 아바드는 섬긴다 내지는 일한다 이런 뜻이에요. 섬긴다, 일한다는 뜻에서 온 이름이 오벳입니다. 그러니까 섬기는 사람이에요. 섬기는 사람, 아니면 일하는 사람입니다. 나오미가 나왔는데 왜 이 아이는 섬기는 자, 섬기는 사람은 종이라는 뜻이죠. 종 아니면 예배자 이렇게 됩니까? 도대체 섬기고 그리고 예배하는데 누구를 섬기고 누구를 예배합니까? 두 가지가 다 되겠죠. 이 오벳이라는 아들은요, 나오미 자기 어머니죠. 할머니 같기도 하지만 사실은 어머니입니다. 어머니인 나오미를 섬길 거예요. 그리고 섬기고 일할 겁니다. 높여줄 거예요. 하지만 나오미의 종과 그리고 나오미의 경배자만은 아닙니다. 이 오벳은 여호와를 섬기고 그리고 여호와를 또 예배하는 사람으로 설 거예요. 왜? 나오미가 낳았기 때문이에요. 이상하죠? 나오미가 낳았는데 왜 이 아이는 오벳이 됩니까? 나오미가 낳았는데 왜 이 아이는 나오미를 섬기고 여호와를 섬기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을까? 연관은 하나 있어요.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이 나오미라는 여인이 어떻게 변화되는가입니다. 나오미는 고통을 지나온 여자예요. 나오미는요, 슬픔을 아는 여자입니다. 룻이 아들을 낳아줬다고 해서 나오미의 모든 슬픔이 싹 다 사라진 것은 아니죠. 왜 그렇겠습니까? 기뻐요. 하지만 옛 아픔과 옛 슬픔이 몽땅 다 없어진 건 아닙니다. 모압에서 아팠던 시간들이 왜 기억이 안 나겠어요? 엘리멜렉이 어떻게 죽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기 아들 기럯과 말론이 어떻게 죽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병으로 죽었는지 사고로 죽었는지는 잘 몰라요. 하지만 나오미가 남편을 보내고 그리고 두 아들을 앞서 보냈을 때 그 아픔이 왜 안 남아 있겠어요? 그때가 가을이었으면 가을만 되면 마음이 선하겠죠. 그때가 겨울이었으면 겨울이 되면 그때가 선하겠죠. 왜 나오미에게 슬픔이 없겠습니까? 나오미는 슬픔이 있어요. 두려움이 뭔지 고통이 뭔지 아는 여자가 나오미입니다. 그 나오미는요, 슬픔만 아는 것은 아니에요. 나오미는 그 가운데도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나 보다, 이젠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셨나 보다 하는 그 깊은 고뇌를 알아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또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인자가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깊이 깨달은 여인이 나오미입니다. 슬픔, 그것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부터 새로운 시작이 가능해요. 나오미는 그런 여자예요. 깊은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가 뭔지를 아는 그런 여자예요. 슬픔이 뭔지,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뭔지, 세상을 향한 분노, 아니면 때로는 가끔씩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뭔지, 그리고 절망이 뭔지 그것들을 아는 여인이 나오미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하심이 중단되지 않는다는 것, 그것들을 또 깨달은 여자가 나오미예요. 이 나오미의 품에 이 아들이 안겨 있습니다. 지금 여기 하는 말은 이 말이에요. 나오미의 품에 안긴 아들이요, 나오미가 낳았으니 이 아이는 오벳이에요. 그 깊은 슬픔과 그리고 그 절망을 알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뭔가 새로움이 열린다는 걸 깊이 깨달은 여인, 그 여인이 기르는 아들이라면 이 아들은 오벳이 될 거예요. 이 아들은 섬길 거예요. 이 아들은 어머니 나오미를 섬길 거고, 이 아들은 여호와를 섬길 거고, 여호와를 예배하고 그 성실하신 인자를 끝까지 붙잡고 갈 사람이라고. 이 베들레헴 여인들은 굉장히 똘똘합니다. 이 여인들은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짓는 거죠. 오벳은 나오미에게서 배울 겁니다. 오벳은 나오미에게서 배울 거예요. 뭘 배우겠어요? 헤세드, 은혜가 뭔지를 배우죠.
어머니의 아픔의 날들을 듣겠죠. 그리고 어머니가 그 회복했던 그 룻의 이야기를 듣겠죠. 어머니가 전하는 룻의 이야기, 자기를 낳아준 룻의 이야기, 그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 여호와의 그 섭리와 인도하심, 늘 그렇게 얘기하겠죠. 너 낳아준 엄마 룻이 그 어려운 모압에서 여기서 와가지고 나는 할머니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 할머니, 나는 꼼짝 못하는데 네 어머니가 그렇게 일어나서 이삭 주스러 갔었어. 그런데 마침 보아스의 집, 네 아버지 보아스의 집에 가게 하셨고, 마침 베들레헴에 있던 보아스가 그 밭으로 오게 하셨고, 마침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 네 엄마가 그렇게 아이를 못 낳았었는데 보아스와 함께 있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를 낳게 하셨다고, 이 모든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내 남편의 이야기를 할 거예요. 나오미는 슬픔의 이야기, 배고팠던 이야기 할 겁니다. 그 가운데 절망으로 내가 하나님 의심했었던 적도 있었다고 오벳에게 이야기하겠죠. 이 모든 이야기를 오벳은 배울 겁니다. 그러니 오벳으로 자라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저는 자라갑니다. 이 아이 오벳은요, 뒤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오벳은 다윗의 아비, 이새의 아비,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입니다. 이 오벳이 아들을 낳아요. 아들의 이름은 이새예요. 이새가 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의 이름은 다윗입니다. 이렇게 오벳이 어머니에게서 배운 그것을 당연하죠, 아들 이새에게 전할 겁니다. 아들 이새는 또 자기 아들 다윗에게 전하겠죠. 그러니 다윗은, 오늘 본문이 얘기한 다윗은 뭘 아는 사람이에요? 나오미에게서 전해진 그 헷세드의 이야기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우리도 듣습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전해요. 시편 23편 6절입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고 했을 때 그게 헷세드예요. 은혜예요. 그게 정녕 나를, 내 평생에 나를 따를 거라고. 이건 누구 이야기예요? 나오미가 오벳에게, 오벳이 이새에게, 이새가 다윗에게 전한 이야기일 겁니다. 다윗은 뭘 알아요? 그 인자하심 헷세드가 떠나지 않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 슬픔 가운데도, 절망 가운데도 그 인자가 있음을 아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의 일생 가운데 어두웠던 시절들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시편 23편을 노래할 수 있어요. 정녕 나를 따르실, 내 평생에 그 인자하심이 나를 따른다. 내 모든 것들이 다 비어있고 내 삶에 왜 이런지를 모르는 그 절망의 시간,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가 이렇게 도망다니는지, 내가 뭘 잘못했길래 그렇게 미움받는지, 왜 모두가 떠나고 나는 이 가난함으로 이 포로처럼, 아니 도망자처럼 살아가야 되는지, 그 시간 가운데도 여기 이 다윗이 내 평생에, 그렇죠? 잘났을 때만 아니요, 성공했을 때만 아니요, 내 평생에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른다고 노래할 수 있었던 것, 왜 그렇습니까? 나오미에게서 헷세드가 뭔지를 배웠기 때문이에요. 이 오벳은 또 누굽니까? 오벳이 뒤에 나오는 거예요. 이새의 아버지예요. 그리고 또 그는 다윗의 아버지예요. 이 다윗까지 이어가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다른 것 아니죠. 룻에게서 오벳이 또 배울 겁니다. 자기를 낳아준 엄마예요. 담대한 게 뭔지, 용기 있는 게 뭔지, 위험을 감수하는 믿음이 뭔지 룻에게서 이 오벳은 듣습니다. 믿음이 이끌어내는 희생, 믿음에 뒤따르는 희생이 뭔지를 알아요. 룻은 그걸 아는 사람이에요. 희생, 내가 희생해야 되는 것, 내가 버려야 되는 것, 용기 있게 나가야 되는 것, 그게 뭔지 룻은 압니다. 룻은 오벳에게 그거 얘기하겠죠. 엄마가 이랬단다. 룻은 오벳에게, 오벳은 이새에게, 이새는 다윗에게 그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다윗 용감한 사람이에요. 내가 감수해야 되는 희생, 그것들 두려워하지 않고 달려가야 되는 것, 사랑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뛰어가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블레셋의 그 거한과 마주 섰을 때, 이 블레셋의 거한인 골리앗이 이스라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했을 때 다윗의 안에서는요, 그냥 끓어오르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민족과 내 사랑하는 여호와, 여기에 대해서 모욕하는 이 일에 대해서 다윗은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모험이죠. 그냥 물맷돌 5개 들고서요, 그리고 그 골리앗에게로 달려갑니다. 맞서 나가 싸워요. 용사처럼 싸웁니다. 이건 뭐예요? 이건 룻이에요. 룻, 자기 어머니에게서 오벳이 배운 것을 이새에게, 이새는 다윗에게. 지금 마지막에 이 이야기를 그냥 마치지 않고요, 이 양반들이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예요. 이 양반들이, 이 룻이
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요라고 얘기하는 건 여기 있는 이 아름다운 은혜의 이야기, 이 놀라운 용감한 믿음의 이야기, 이 가진 것 없지만 나가 싸우는 분투의 이야기, 이 이야기가 고스란히 어디로요? 다윗에게로 지금 전해지고 싶어하는 거죠. 여기 룻을 보셔요. 물맷돌 5개 들고 골리앗에게 뛰어가는 그 담대한 믿음만큼이나 룻은 그냥 10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한 그 몸을 가지고요, 그리고 이방인이라는 아무것도 아닌, 그리고 가난한 여인이라는 그 아무것도 아닌, 게다가 과부라는 그냥 텅 빈 물맷돌 5개보다도 가진 것 없는 이 여인이 엘리멜렉, 자기 집안 사랑하는 이들의 땅을 찾기 위해서요 그냥 달려갑니다. 요구하고 부딪혀 갑니다. 다윗 룻을 많이 닮았습니다. 믿음과 그리고 그 용기가 뭔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당연히 다윗은요 보아스에게서도 배웠을 겁니다. 보아스는 힘을 어떻게 쓰는지를 알아요. 내가 물러날 것 알아요. 내가 귀담아 들어야 되는 게 뭔지 알아요. 내가 틀렸으면 내가 고쳐야 되는 걸 알아요. 룻이 도전했을 때 그거 물리치지 않았어요. 룻이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 아닙니까? 라고 치고 들어올 때 그러네, 여호와의 뜻은 그거네 하며 자기의 생각을 바꿉니다. 내가 가진 그 유명함, 내가 가진 그 유력함으로 내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것들을 내어놓습니다. 놀랍게 선하게 쓸 수 있는 게 힘이에요. 하지만 또 놀랍게도 놀라울 정도로 악하게 쓸 수 있는 게 힘입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자기 가진 힘을 가장 아름답게 선하게 사용합니다. 다윗도 그것들을 배우죠. 자기가 잘못했을 때 그것들을 이야기하는 나단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눈물로 회개해요. 물론 넘어질 때도 있고 잘못할 때도 있었지만 자기가 가진 힘과 그 권력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 그래서 제대로 다스렸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렇게 이어져 가요. 자, 그냥 한 집안의 이야기가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삶을 바꿔내요. 사람들의 은혜가 삶을 바꿔냅니다. 그리고 그 바꿔낸 이야기는 거기서 멈춰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어져 갑니다. 오늘 다윗을 보게 돼요. 그리고 또 다윗 넘어도 보게 됩니다. 다윗 넘어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이시죠. 다윗은 어쩌면 예수님의 그림자처럼이에요. 정말로 이 다윗 말고 위대하게 다스릴 왕을 우리는 압니다. 이 왕에게는요 다윗의 모습이 있어요. 물론 이 왕이신 예수님에게 더 온전하게 있죠. 나오미에게서 보았던 모습이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에게서 더 온전하게 나오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오미에게 있었던 그 인자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함, 그렇게 살아가는 삶. 예수님 이 땅에 계시면서요 어려운 일들 많이 당하셨어요. 그리고 괴로운 시간들이 있었고, 머리 둘 곳도 없고, 사람들은 비방하고 욕하고, 또 사람들은 죽이려고 모의하고, 늘 그렇게 달려들 때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끝까지 아버지의 사랑, 그것을 놓치지 않으셔요.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고, 나는 아버지와 함께 하는 사람이라고, 어디까지? 십자가 거기 마지막 숨을 내쉬면서도 아버지요, 내 생명을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고, 내 숨을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고, 모든 것을 아버지께 내어드리며 그렇게 갑니다. 아버지가 함께 하심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아요. 예수님 그렇게 사셨어요. 룻의 담대함이 예수님에게서 더 보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셔요? 용기 있게 자기가 희생하는 그 길을 피하지 않으셔요. 싸워야 되는 그 길을 끝까지 가십니다. 사람들이 만류해도 아니요, 갑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 사랑해서 자기를 몽땅 다 내어주는 것, 예수님은 그 일에 두려움이 없으셨어요. 보아스, 그 권력과 힘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아는 그런 보아스의 모습은 예수님에게서 온전해져요. 예수님은 자기가 가신 그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젠 내게 주셨다고, 그 권세로 어떻게 하셔요? 그 권세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생명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선하게 사용하셔요. 악하게 쓰지 않으셔요. 좋은 것들 만들어 가셔요. 우리를 채우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귀하신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요. 그러니 또 반대로 이제 보입니다. 나오미와 룻, 그리고 보아스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요.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쩌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이라는 이야기는 좀 더 세분화되겠죠. 나오미처럼, 룻처럼, 그리고 보아스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려는 모습들,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되고 그렇게 오벳이 되어가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사람들을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그렇게 이웃들을 사랑하는 오벳의 삶, 그 삶을 오늘 우리가 듣고 지금 보는 겁니다. 룻기를 이렇게 써놓은 이유가 그거예요. 오벳 봐라는 거. 오벳이 위대한 것 같지 않죠. 하지만 오벳에게 뭐가 있어요? 다윗에게 보였던 모든 것들이 오벳에게 있음이 보입니다. 희미해요. 왜? 이름만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유명해지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인류 역사의 다윗이 될 가능성은 많지 않습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 어쩌면 그냥 오벳쯤 될 겁니다. 하지만 오벳은 말 그대로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오벳은 말 그대로 종입니다. 예수님 그러시죠. 너희들 종된 삶을 살라고. 세상에 악에 묶이는 건 아니야. 하지만 섬기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살아가요. 정말로 경배하며 수고하며 살아가는 오벳의 삶들은 다른 모습이 아니에요. 나오미에게서, 룻에게서, 보아스에게서 배운 그것을 정말로 예수님 닮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이, 내 이름이 다윗은 아니어도 적어도 내 이름은 오벳은 될 겁니다. 나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 나 여호와의 일을 하는 사람, 나 다른 이웃들을 섬기는 사람, 나 다른 이웃들을 돕고 그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오벳입니다. 다른 사람들 살리는 사람들. 며느리가 낳아준 아들은 오벳입니다. 이 귀하고 훌륭한 은혜의 모범이 됐던 사람들, 그 가운데 태어난 아이가 그렇게 아름답게 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요, 우리도 그냥 온 거 아니죠. 오벳이 나오미와 그리고 룻과 보아스의 사랑과 은혜로 오벳이 태어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 살아가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로 여기에 있습니다. 베들레헴 여인들이 오벳을 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 아이는 유명해질 거야. 이 아이는 생명을 살려낼 거야. 이 아이는 너를 봉양하고 너를 사랑할 거야. 왜? 이 아이는 너를 사랑하는 7 아들보다 귀한 룻이 낳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은 오벳처럼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며 그렇게 복된 삶이 될 겁니다. 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나왔어요? 우리를 사랑하고 7 아들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태어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위대하게, 우리가 구속하는 삶을 살고 남들을 구원하고 남들을 봉양하는 삶을 살고 남들에게 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나오게 하신 이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7 아들보다도 더 나은 정말로 놀라우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내셨기에 우리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여기 이 주님에게서 배울 겁니다. 그리고 이 주님 따라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는 세상을 구속하는 자로, 우리의 고엘이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고엘이 되라고 하셨으니 우리도 고엘이 될 거예요.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이가 너희도 세상을 채우고 섬기라 말씀하시니 우리도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채우는 사람, 오벳으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오늘 여기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벳에 대한 기대가 사실은 더 큰 기대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여기 베들레헴 여자들은 오벳의 기대가 많죠. 온 세상은 지금 우리에게 기대가 많습니다. 왜? 우리의 생명은 그냥 나온 것 아니라 7 아들보다도 더 귀하고 그렇게 사랑하시는 이가 우리에게 이 생명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주로부터 나왔습니다. 우리는 주로부터 나왔어요. 우리는 그 은혜를 알아요. 그 희생을 알아요. 용기를 알아요. 그리고 어떻게 선한 일을 행하는지 우리는 압니다. 이 일을 온전히 이루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셔요. 여러분은 멋진 오벳이 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우리의 다음에는 다윗들이 나올 것들을 기대하십시오. 내 순종과 그리고 내 구원하는 일과 내가 섬기는 그 일들이 나로 하여금 내 삶에서 다윗들이 나오는 것, 내 인생에 다윗이 나오는 꿈들, 내 생명이 풍성해지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예요. 나는 기대합니다 라고 얘기하셔요. 예, 저는 기대합니다. 내가 오벳으로 살아갈 거고 여기에서 다윗이 나올 거고 여기에서 구원하는 역사가 나올 거고 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 유명해질 거고 이들이 구원하는 일을 할 거고 이들이 사랑하고 봉양하는 일을 할 거고 이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릴 것, 그것들을 꿈꿉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럴 거예요. 우리의 다음에 오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럴 거예요. 왜? 확신합니까? 우리가 오벳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는 그 은혜 주신 분, 우리의 생명을 만드시니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요. 오벳이 나오미의 이야기를 듣듯 우리는 예수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는 오벳이 룻의 이야기를 듣듯 우리는 성령께서 전하시는 주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요. 그 용기를, 그 믿음을, 그리고 그 선하심을 우리는 들으며 자랍니다. 오벳이 늘 나오미에게 듣듯 우리도 늘 성령님 통하여 주님께로부터 들어요. 주의 말씀을 들어요. 그 용기의 이야기를 들어요. 그 놀랍고 아름다운 행동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가고 그 삶이 정말로 섬기고 일하는 사람이 되게 하고 그 삶이 우리의 삶의 다윗, 그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 그것들을 낳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게 복된 삶이 되어갈 것을 꿈꾸시며 여러분들 정말로 어려운 시절에 룻기를 읽으며 새 꿈들을 꾸시고 새 소망을 마음에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 며느리가 낳아준 아들, 이 아들은 오벳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그 귀하신 사랑으로 생명을 얻은 우리들 오벳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의 그 후대 하나님의 영광과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주여,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정말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주님 닮아가게 하시사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풍성한 삶, 더 밝은 것들을 만들어내고 더 위대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